네, 신명기 22장 9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오늘 이 아침에는 함부로 섞이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물을 다양하게 지으셨어요. 근데 이 동물과 사람이 다르고 사람과 사람이 다릅니다. 그래서 온전한 평화라고 하는 것은 질서를 지킬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질서는 적절한 경계선을 둘 때 유지되는데요. 오늘 성경은 포도원에 두 가지 씨를 함께 뿌리는 일을 금하고 있습니다. 또 소와 나귀에게 한 멍에를 메워서 밭을 가는 그런 행위도 금하고 있어요. 그리고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짜는 것이나 남자와 여자가 구별 없이 옷을 입거나 행동하는 것도 금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소한 일상에서라도 각기 다른 종류의 것을 서로 혼합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규례를 주셨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그 자체의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순수한 여호와 신앙으로부터 이탈되어져서 세속주의적이고 종교적 혼합과 타협을 배격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 규례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겁니다. 실로 이 종교적 혼합이나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빠지기 쉬운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경계해야 될 대상으로 지금 성경은 지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교적 혼합주의는 다른 하나를 선택한다고 해서 또 다른 하나를 포기할 것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혹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유혹이라고 하는 것, 내가 지금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 더 탐스러운 것, 이게 눈에 들어오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놓지는 못해요. 그리고 놓으라고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지는 못하지만 또한 이방인들이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화적인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또 이방 문화를 동시에 인정하는 이 혼합주의가 너무나도 달콤한 유혹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더불어서 이방 문화를 인정하고 그것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여러 이방 신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전락시키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성 그리고 유일성, 이걸 여러분 부인하는 행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절대적인 신으로 섬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결코 이와 같은 이 종교적 혼합주의, 이걸 여러분 받아들여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마찬가지 결정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 역시 이와 같이 세속주의적이고 종교적 혼합주의에 빠져서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무엇을 동시에 인정하거나 섬기려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을 동시에 인정하고 섬기려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곧 절대적이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는 행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들의 교회에는 여느새 이와 같은 세속주의적이고 혼합주의적인 그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잠시 스며들어와 있는, 그래서 잠시 스며들어와 있는 이 혼합주의가 깊이 뿌리박고 있는 모습은 없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회는 기복주의적인 그 신앙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기보다는
뭐 멜로디에 도취되어져서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려고 하는 각종 기독교적 음악이 판을 치고 있는 모습들도 오늘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 이것들 뿐이겠습니까? 면목상으로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실상은 인간의 만족과 세상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교회 행사들, 기독교 절기들, 이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도남제일교회는 사순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 사순절을 지키지 않느냐? 오늘 사순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를 그 캐톨릭에서 만들 때 그게 너무나도 인본주의적인, 세속적이고 혼합주의적인 모습들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배겨가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들의 교회 안에서, 그리고 어느 우리들의 의식 속에서 이와 같이 세속적이고 혼합주의가 물들어져 있다고 한다면 몰아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약 몰아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마치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 안에 장사꾼들이 들끓고 있었던 그 성전을 성전이라고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으시고요, 강도의 구렬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더 이상 우리들의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들의 의식 속에서 이와 같이 이 세속주의적이고 혼합주의적인 것들이 계속해서 자라나도록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혼합해도 된다? 이건 세속주의가 아니다. 이거는 복음의 이름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라고 하는 수많은 것들이 오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만약 교회의 본질을 오늘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본질이 흐트러지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무언가를 받아들이고 결정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교회도 타락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 모습 속에서는 여러분 분명한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 이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타협 없는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 길만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 가운데 이르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믿고 신앙생활에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성도에게는 구별되어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입는 겉옷 네 귀에 술을 만들어서 달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에 이미 말씀하셨던 명령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늘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여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표식을 볼 때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방인들과는 다른 성별된 삶을 살아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표식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각적으로 이방인들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도 그들이 이방인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이방인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고 때로는 조롱을 받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서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 시간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나타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계명을 따라 살아갈 때에는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지만요, 반대로 계명을 거스려서 불의한 삶을 살아갈 때에는 당신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무서운 징계가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곧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심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사악한 세상과는 구별되어진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구별되어진 삶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고요. 이 세상 사람들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마땅한 도리이고요. 또한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는 비결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도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과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만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청결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기자는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자만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다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신앙적으로 순결한 자만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또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오직 순수한 신앙과 영혼을 소유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순수한 여호와 신앙으로부터 단절되어지는 모든 행위를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안에 여러분 세속주의적이고 여러분 혼합주의적인 그리고 타협주의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끊어 내버리십시다. 우리는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 그리고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든 혼합주의, 타협주의를 몰아내므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하늘나라로부터 임하는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아침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도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주의 종들이 다시 한번 세속적이고 세상적이며 혼합주의적이고 타협적인 것들을 끊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저희들 교회 본질, 이 복음의 본질만을 온전히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그 본질 사수하며 그러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향해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아침 다시 한번 오늘 하루의 삶이 정결하고 성결한 삶이 되어지기를 결단하오니 주여 주의 성령이 믿음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혼란한 시간 가운데 믿음의 종들이 엎드려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빠른 이 코로나19로부터의 종식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다시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연약한 또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피부든 오른손으로 친히 안수하사 그들의 영혼과 육체가 강건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